여기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이제 제 멘토가 다른 분도 계신데 감히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 가장 지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아마 인터뷰 듣는 우리나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지옥 설교를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러니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우리 지옥을 뭐 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전은 큰 죄를 짓고, 사전적 의미는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벌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구가사 돼 있어요. 불교에서도 현실에서 악한 일한 사람이 죽어서 간다고는 세계다 이렇게 돼요. 불교에서도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에 관한 천국이고 불교에서 근거하겠죠.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이 나오는데 보고하고 라이프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이름이 기록된 책인데 여기다 기록이 다 돼 있겠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늘 제목이 불못 지옥입니다. 불못은 영원한 멸망, 최종 심판에 가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이곳을 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감히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단어 하나를 붙잡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길게 진지하게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무서운 얘기라서 점점 지옥 설교가 사라지고 위로와 축복, 성경 이야기만 하는 교양 강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그 사랑 때문에 분명하게 지옥의 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할 것, 정말로 가서는 안 될 것, 영원한 형벌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지옥이라고 논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자체가 불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한가운데를 알다시피 실제 불과 유황이 있다는 걸 우리 중고등 과학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지옥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지옥은 어떤 것인가? 왜 필요한가? 누가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보다 장난이 아닌 영원한 진실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옥은 영원한 육체적 고통의 실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고통의 장소는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함께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또는 죽으면 영혼만 좀 막막하게 떠도는 정도겠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0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울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선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나이다. 혀가 뜨겁습니다. 불꽃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몸은 타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몸, 이 감각, 이 신경이, 이 아픔이 부활한 몸으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 지옥을 한 달만 간다면 참아낼 수도 있지만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옥은 등급이 있는 형벌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오늘 죄인이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밝은 빛, 더 많은 기회를 누렸으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그만큼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수없이 들으면서
나중에 하지, 나중에 맺지, 미루는 사람, 다음. 성경을 잘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게 싫어하겠지, 전설이겠지. 또 진리를 가르치는 자리에서 오히려 많은 영혼을 미혹해버리는 사람들, 이들의 형벌은 알지 못해서 죄를 지켰던 사람보다 분명히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7절 40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단순히 한 번에 떨어지는 똑같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된 형벌이 끝없이 집행된 곳입니다. 그것이 불과 이용의 불법,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옥을 막연한 상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불과 이용이 타는 못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 보시면 짐승과 거짓 선자가 유황 불못에 던지고, 20장 10절에는 너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 잠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21장 8절. 제가 성경 421쪽입니다. 자, 다시 합독 한번 해보자. 자, 시작.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아멘. 질문. 첫째 사망은 뭔가요?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이라는 게 성경 보셨어요? 생각이 안 나죠? 우리가 세불합쳐 죽는 게 첫째 사망이죠. 일반적으로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이게 둘째 사망이고. 8가지를 말씀, 8가지를.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있을까요? 여기 키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불, 뜨거운 실제적 고통, 유황, 타는 냄새, 숨막히는 독한 기운, 못, 끝없이 빠져들어 깊은 호수, 세세토록 영원히 끝없이. 성경은 지옥이 우리 발 아래 땅속 깊이 있다고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 예수께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고온의 요관, 멘탈, 유황가스 폭발을 떠올려 보면 성경이 말하는 불과 유황의 세계가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지구가 이미 불의 심판을 향해가는 지옥행이라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0절에 왜 지옥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선택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영원한 형벌은 너무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러나 성경을 깊이 파악해보면 지옥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또 다른 얼굴을 알게 됩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정하고 바른 판단과 통치, 인간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죠. 지옥은 죄와 죄인을 격려하는 곳입니다. 죄와 죄인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간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죄인은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든지 아니면 그 죄와 같이 운명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죄가 영원히 가두어진 곳이며 죄를 버리지 않는 죄인이 함께 가두어지는 감옥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아무 심판 없이 천국에 가게 한다면 천국은 결코 천국이 아닌 것이죠. 살인자, 강도, 강간범, 거짓말, 교만자 등등등 회개하지 않은 채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은 그 순간부터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벌에 의인들의 영생에 들어가래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시기 위하여 죄와 죄인을 영원히 격리해둔 하나님의 공의의 감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유의지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할 때부터 구했다는 거 있어요. 잘 아시죠? 두 가지 이상 동기에 선택의 결정은 자신이 있으며 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내 인생 내 뜻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억지로 꺾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길 원하지 아니하는가.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수없이 고백한다면 하나님 결국 그 선택을 영원히 존중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부여한 자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없는 지옥을 준 것입니다. 이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지옥은 억울한 사람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자신의 선택대로 가는 마지막 목적지인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결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을 우리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했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주십니다. 지옥은 처음부터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위해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옥으로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더한 여기면 어찌 비하리요.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비웃고 미루고 거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심판은 영원한 분리, 영원한 형벌, 영벌이 뿐인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악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짓밟는 인간이 선택한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것은 다른 사람 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겁니다. 성경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 명단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거짓 종교인, 외식하는 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종교적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심히 경고했던 걸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너희가 만든 교인 하나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지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잘 믿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광, 자기 의, 자기 이익, 자기 권세를 위해 종교를 이용한 자들,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에 묶어놓는 영적 지도자도 맞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 직분이 있다. 나는 신학교 나왔다. 나는 봉사도 한다.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고 있는가 관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말할 때 충격적으로 맨 앞에 이런 사람들을 내놓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자. 우리가 그냥 두려움이겠지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도 사람들이 뭘 할까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가족이 반대할까봐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 혹시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봐,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남편이 어떻게 할까봐, 아내가 싫어할까봐, 사회적 이미지가 까질까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결단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처면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면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지옥의 가장 본질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행위로 함께 선물이라 믿음으로 받는다. 또 이렇게 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행위는요, 나무와 열매에서 합니다. 믿음이 나무라면 그 열매가 행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행위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자, 십자가의 대속을 비웃는 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되겠지. 꼭 예수를 믿어야 해? 자신의 선한 행위로 천국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 이들이 복음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고 회개하는 악인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의와 악독을 즐긴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로마서 1장 28절 30절 말씀. 성경은 늘 말합니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법과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끝까지 악을 행하고 회개하는 자들.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외적 행위가 아니라 욕망 통제 실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음행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놓고 영적 음행하는 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지옥의 주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안 졌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는 내 죄를 진짜 회개했는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맡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들의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갑니다. 성경도 압니다. 관념적으로 생각 속에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형식적으로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내 필요에 따라서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지옥 가는 사람 중에 세상적으로 아주 착한 사람,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가장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잠깐 형벌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번 표가 없을 소멸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한 형벌, 불이 꺼지지 않냐고 구더기도 죽지 않냐고. 지옥에 두 가지는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1년만 참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도 끝났고 복음을 들을 기회도 끝났고 기도할 기회도 끝난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고통도 아무리 큰 질병도 언젠가는 끝난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지옥에서는 끝난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가장 큰 공포인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불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양심의 고통도 함께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우리는 복음을 들었던 모든 순간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도하여 흘렸던 눈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뭐뭐 할 걸 하고 그때 예수를 믿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끝없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는 너무 늦다. 절망에서 영원히 이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잠언 1장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겠고. 하나님이 조용히 부실 때 나중에요, 다음에요, 글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미룬 사람들에게 나중은 영원히 안 옵니다. 지금 지옥에 걸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옥역이 이렇게 길게 구축하는 것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말씀하실 뿐이 아니라 지옥을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하나님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실 뿐이 아니라 그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지옥은 불길이 더럽지만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 불을 대신 다 뒤집어 쓰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 절규 속에 지옥의 버림, 지옥의 고통, 지옥의 어둠이 그대로 담겨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대신 지옥을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아멘. 천국인지 지옥인지는 주군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 믿을게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대부분은 그때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공포에서 정신을 또렷하고 복음 깨닫고 진실 회개한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결정을 해야 될 순간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길.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번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하시는 유일한 구세주, 나를 대신하여 지옥의 흙을 감당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셋째, 삶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옥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바뀌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는 죄로 가득 차 있고 전쟁과 미움과 탐욕으로 상처투성입니다. 언젠가는 불로 심판받을 세상이 올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세상은 지옥을 향해 가는 지구, 불못으로 드러나는 행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구가 마지막 지구가 아니라 천국을 향한 잠시 여행길이 된다고요. 우리 오늘 순간 우리 각자는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 갈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방향을 바꾸어 천국을 향해 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주님, 지옥을 잊어버리고 안일하게 살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참담했던 제 입술과 제 행동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옥의 현실을 믿는 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찔리고 두려워진 분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가기 합당한 죄인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 저를 불에서 끌어내어 보내주옵소서. 제 마음에 주는 와주십시오.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천국 시민으로 생명치게 기록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상상 속의 예와 전설, 동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가장 영원한 실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오늘 지옥을 두려울 뿐 아니라 지옥에서 건져내신 예수님 사랑을 붙들고 영원한 방향을 분명히 바꾸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비한 말씀 찬송 광곡 마치겠습니다.